교회란 가족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란 가족이다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교회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품어지십니까? 가족, 따뜻한 그런 단어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가족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도 따뜻한 용어로만 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를 나눈, 어떻게 보면 철옹벽 같은 그러한 공동체, 혈연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만큼이나 상처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또 가정이겠다는 생각을 해본다면, 가족은 또 유리병 같은 그런 공동체도 요즘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이다, 가족이다 라고 하는 이 정의가 때로는 마음에 드는 정의가 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란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하면 그 안에 좀 구멍이 크게 난 듯한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족 안에 상처나 어려움이나 그리고 고생하는 부분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에게는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가족은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부모가 되어서 가족 안에 몸을 담고 보니까 온전한 가족을 꿈꾸고, 그리고 그러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참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많이 느끼게 돼요. 이제는 제가 가족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그 용어를 이제 교회에 대입을 시키는 것이죠. 교회가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용어를 교회가 쓸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자연적으로 가족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남자분들하고는 형제님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여자분들에게는 자매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너무나, 이런 호칭을 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교회에서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가족은 피로 나눈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의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두에게 흐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형제요 자매가 됐고 곧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늙은 이를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 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교인들을 대할 때 가족처럼 여기라, 아버지처럼 여기고 형제처럼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익숙하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어색할까?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온 그분에게 형제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분이 얼마나 멋쩍을까? 자매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어색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생판 처음 본 사람에게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은 아주 신기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대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나를 형제로 불러주고 자매를 자매라 불러주고 나를 가족이라 여겨주니까 이것은 조금 틀린 것이 아닌가. 내가 육신적인 가족에게도 맛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가족이니 훨씬 더 가족의 뭔가의 따뜻함, 사랑, 배려를 훨씬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접근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교회가 그런 기회에 부합하는 공동체입니까? 한국의 많은 교회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그런 공동체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환상이 깨지는 날이 그리 오래 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땅의 교회에서는 말이죠. 처음에 형제 자매라 부르며 다가왔지만 그렇게 부른 그 사람에게 냉담함을 느끼고 또 시간이 지나다가 그 사람에게 배신감을 어떻게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 기대한 것보다 기대한 만큼이나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불만, 상처, 이런 일이 생기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겠다.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 가정의 구성원은 여러분 참 다양합니다. 그죠? 대가족일 때는요,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삼촌도 같이 살았고 고모도 같이 살아요. 그리고 큰 형도 있고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동생도 있고요. 정말 멋 모르는 막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요, 가정 안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고 많은 불화들이 분명히 생기게 되는 거죠. 가정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요. 때로는 상처도 일어나고요. 구성원들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틀리고 반응하는 것이 다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삼촌과 고모, 이분들은 어른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른들이니까 좀 이해하는 폭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게 조카들에게 일어나는 일, 아버지에게도 일어나는 일, 어머니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면서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큰 형은 어떨까요? 큰 형은 이럴 것 같아요. 불만이 있지만 그것을 꾹꾹 참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만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꾹꾹 참는다. 근데 그 마음에 불만은 가득해 있다. 여러분, 이 사춘기 동생이 상처를 받으면, 사춘기 동생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면, 상처를 입었다면요, 그 혈기를 못 이겨서 여러분 가출하지 않겠습니까? 가출할 수도 있어요. 집을 떠나버릴 수 있다는 거죠. 뭐 가족이 이래,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린 막내놈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마냥 좋아하면서 있겠죠. 그죠? 어리니까, 유아니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득 일어나고 상처도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도 일어나긴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가족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출한다고 가족이 아닙니까? 마음이 냉담해졌다고 가족이 아닙니까? 가족은요, 가족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 나갈 조카가 있다면, 동생이 있다면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오고, 물론 여러분 뭐 돈 떨어지면 자발적으로 오기도 하겠죠. 그죠? 가정 안에서 부부 다툼도 있고 옥신각신하는 그런 일들도 그 안에 많이 일어나요. 근데 가족은요, 영원히 가족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가족이 아니다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삼촌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몰라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비록 이 세상의 교회가 불완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상처가 있어도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도요, 하나님께서 이 불완전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하면서 사건들이 일어나도 그것을 좀 감안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버티고 있는 삼촌 같은 분들, 고모 같은 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큰형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좀 차갑고 냉담해. 아버지께 인정받으려고 무척 애를 쓰는 부분이 있는 큰형,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큰형은 삼촌 같지 않습니다. 이 큰형은 고모 같지 않다는 거죠. 사춘기 동생,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시기입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시기죠. 그렇죠? 이해의 폭이 작기 때문에 그것이 참 많은 상처가 되고 반항심이 일어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상처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중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 때로는 참는 사람, 때로는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가족은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해서 교회가 왜 이래? 라고 하는 느껴지는 이 시대에도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얻었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이 교회, 공동체는 가족이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형제 자매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교회,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요, 가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삼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냉담한 큰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교회여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춘기인 동생 그를 찾아 나서야 하고 그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막내를 품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른된, 그런 형된, 누나된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교회된 우리의 모두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현실 교회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구하면서 교회의 마음을 두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